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이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아 기억나게 하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해석상의 중요한 부분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이 그리하면이란 말을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행해야만이 너희가 살고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그리하면,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그리하면이란 이 단어 하나가 한 10가지의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 10개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문맥을. 참 신학자들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못해.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알아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적당하게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안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국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하면은 뭐예요? 조건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면은 이제 이게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이 430년 전에 세워진 언약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보다 이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선행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맥락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고 그러면 맥락을 보면은 앞에는 율법을 뭐 하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은 땅 정복해 주겠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봐도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잘 못 지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정복하는가? 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또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대로 해석을 하면은
너희를 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이유는 뭔가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너희들 살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뭐하게 했다? 정복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이 조건 율법을 잘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놓고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너희에게 뭐 한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이미 다 복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셔놓고 그 주신 복을 뭐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도 이해를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혹독한 행동 강요, 혹독한 율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왜 나오는가? 요거 하나 해석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직역하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봐라. 율법을 잘 지켜야 뭐 하게 한다? 살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주신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달리 해석을 하면은 너희가 살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행하라. 어떤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잘 살아가게 될 그때에 여호와가 주신 율법과 규례를 귀담아 듣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은 첫째,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둘째,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뭐하게?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인 요소를 가미해도 안 되고 윤리적인 요소를 가미해도 안 되고 이방적인 요소를 가미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었던 율법의 정신 그거 그대로 간직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에게 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을 따라간 사람들을 모두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켰으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모두 오늘까지 살아있다. 보아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기억해서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규례와 율법이 지혜와 지식인가?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누가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4,000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세기, 21세기 이 기간이 지금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안 흩어져요. 유대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상은 뭡니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지금 공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약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슨 정신? 야훼 중심의 정신.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생존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소통합니까? 야훼를 중심으로 소통합니다. 그 소통의 도구가 뭔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앉아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돼요. 무궁무진한 대화가 되는 거죠. 밤새도록 대화할 수 있죠. 우리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앉으면 대화가 몇 분 가요? 1분밖에 안 가요. 1분밖에. 할아버지 어제도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도. 할아버지하고 안 끼고 사탕 하나 주고받고 용돈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할아버지 나 컴퓨터 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가서 끝나. 대화 끝!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할아버지하고 만나든 할머니하고 만나든 아버지하고 만나든 외삼촌하고 만나든 누구든지 유대인들끼리는 만나면은 소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여호와에 대한 신사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뭐 가르치면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생각으로 가르칩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단절되면은 부모와 자식도 단절되지만 무엇과 단절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종교는 끝난 거예요.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과거의 하나의 역사를 지금 근거로 해서 또 율법의 중요성을 말해준 겁니다. 6절, 너희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그 민족들의 눈에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규례를 들은 그들은 과연 이 위대한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율법을 계속 가르치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누구예요? 왜요? 유대인들에는 뭐가 있으니까? 창의력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자. 아무리 방법을 해도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의 창의력이 왜 나온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복습하십시다. 유대인들에게 창의력이 왜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은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두뇌가 어떨 때? 긴장하지 않았을 때. 시험 칠 때 긴장하면은 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력이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교육적 방법이 내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두뇌가 평안할 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육은 뭔가? 이건 완전히 주입식에다가 긴장만 시켜놓는 거예요. 긴장만. 막 주관식 시험 해가지고 막 긴장만 시켜놓지 무엇 하나 앉아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창작을 하고 그런데 평가를 두는 것이 아니고 답 정해놓고 그 답에 맞추어서 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미국이나 유대인들보다 낫지만 대학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면은 자꾸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창의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세계에서 창의력이 가장 우수한 민족 유대인. 정치, 문화, 예술 지금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지금 IT 산업이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것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하우 하나만 탁 만들어 버리면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창의력에 의한 경제적 도구를 그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가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창의력이 우수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두뇌도 뭐예요? 아주 유연하게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작동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하면은 다 답 정해놓고 지시할 방향 다 정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채점도 그런 기준에서 하고 난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나.
지나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노란색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야, 멋있는 교육이다 그랬지. 그게 창의력이에요. 노란색을 보고 무슨 생각이, 어떤 사람은 개나리 꽃이, 어떤 사람은 노란 우산이, 어떤 사람은 노란 장화가,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돼요? 쓰면은 다 뭐예요? 다 맞아야 돼. 근데 노란 것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는 해놓고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한국 교육이 그래요. 창의력 교육한다 해놓고서는 노란색 보고 뭐가 연상되느냐 해놓고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와 총명, 그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올바른 규례와 법들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철저한 여호와 중심 아니에요. 철저한 여호와 중심. 그리고 이 민족을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누구 땅이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주었다는데 지금도 땅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한참 뒤에 들어갔는데 이거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이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 땅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황당한 거지. 저 국수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민족들만이 율법을 통해서 야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 여호와 중심으로 모여있고 나머지는 여호와가 아니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고 왜? 뜻이 뭐니까? 뜻이 하나고 아는 것이 하나고 그래서 육신적인 혈육의 자손이 아니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 지금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무엇이 다르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통일교 나간다. 나는 안 봐요 그러면. 안 봐요. 왜 봐 그거를? 예? 그런데 혈육인데 혈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지고 올라가면 다 누구의 혈육인데? 다 아담의 혈통인데 무슨 혈육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예? 그 직무로서 어떻게 되고 살아요? 한 집에 살면서 또 한 집에 살면서 아침마다 남미호랑객교 그걸 새끼라고 두고 살아요 그거를? 그 말이나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생각이 같아야지. 부모와 자식이 한 혈통이란 말은 생각이 같아야지. 예? 추구하는 방향이 같고 이상이 같고 목표가 같고 내 삶의 중심이 같고 추구하는 대상이 같고 그래야 그게 내 새끼지. 모양만 닮으면 뭐 할 거예요? 모양만 닮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교육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정말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가? 그건 그들의 정신이 지금 완벽히 하나 야훼를 중심으로 딱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왜 힘든가? 한국 국민들을 이끌어 나갈 뭐가 없기 때문에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율법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켜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과 대충 한 사람은 결과가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대충대충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대충대충 쉽게 머리에 들어올 공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 박홍기 강사가 올라가가지고, 이건 무슨 학교 지금 이번에 시험 친다 그러더만.
시험 친대요, 시험. 근데 우리도 한번 시험은 칠 거예요, 나도 한번 봐서. 떨어지면 성적 오를 때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래도 못 오르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좀 보냈다가, 집체 교육을 시키든지. 우리 교회, 우리 집 근방에 그 교회가 있더만, 어제 같이 신방 간 분한테 내가 거기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는 뭐, 목사 말 안 들으면 불러가지고 엎드려 뻗쳐 해갖고 막 팬다 그러더만.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죠. 힘써 지켜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을 뭐 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게 뭡니까?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거 잊지 않도록 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 죽을 때까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써서. 너는 그 일들을 그 다음에 첫째는 그 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힘써서 공부해서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간단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 마음에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떤 문제 딱 부딪혔을 때 이거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노, 미움, 증오,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 가지고 또 막 부글부글 끓고 왜 그런가? 내가 본 여호와를 지금 뭐 해버렸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왜 잊어버리는가? 힘써 공부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고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 주어지는 범사의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와 나태와 게으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데 뭐 긍정적인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뭔가 자신이 진리로 무장을 하고 둘째는 뭔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 해라? 이 땅 위에 우리를 부모의 위치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뭔가? 이 땅 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나에게 부모라고 하는 자격과 위치와 이름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뭐 가리키는 거? 하나님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 그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놈한테 내가 차 안에서 한번 저는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얘기한 거죠. 아빠는 한준이 네가 교회 열심히 안 나가면 나는 목회 그만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수납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자격을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 아니에요. 그놈도 자식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 아니에요.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관둬야지. 나는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들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그러면 내가 중요하네?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아버지는 관둬야 되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이건 웃음 속에 뼈 있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웃음 속에. 반에서 공부를 몇 등 하느냐? 어느 대학을 갔느냐?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새끼 먹고 사는 거고. 나 진짜 막 이렇게 진짜 이틀 만에 장례식 2군데씩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는 많은 생각을 갖죠.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그 식장을 다녀왔던 사람들 차 안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간증하더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고 느낀 바가 있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어디 가라? 초상집에 가라. 왜? 가서 보면 다르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 위해 사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건데. 언제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잖아요? 오늘 불러갈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갈 줄도.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 한다고. 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일이라. 크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바쁘다 그러고 뭐, 일 때문에 못 한다 그러고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말도 오해하지만 돈 벌어야지요. 돈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버냐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벌어야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벌어야지요. 내가 호렙산 10절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겠다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섰을 때 산에는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았고 어둠과 짙은 구름이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오직 말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분께서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너희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왜? 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진짜로 애굽에서 번성했고 약속대로 번성했고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대입할 수 있죠. 여러분의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다 대입하실 수 있잖아요. 6월 말까지 써오십시오. 숙제. 소설로 쓰든지 시로 쓰든지 한번 써보세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이신지 내 인생 지나간 과거 역사를 한번 해석하면서 써서 당첨되면 1,000만 원 그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거 확인하고 자식들에게 뭐 하라? 가르치라. 다른 데는 너그러워도 여기는 너그러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 다른 데는 악착 같은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 하게 하셔야지. 다른 거는 엄마가 그냥 막 길을 쓰고 아빠가 길을 써서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면서 교회만큼은 또 하나님의 뜻이랴. 다른 것은 내 뜻이고. 사정없이 얘기해야죠. 사정없이. 너 인마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예요? 우리 아들은 나한테 협박해서 뭐 내가 안 나가면 아빠 목회 못 하겠네. 그래 내 목회 안 하고 말지. 너 나하고 끝이야 이제. 안 할 것 같죠? 해요 저는. 진짜입니다. 왜?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한데 그 하나님 지금 믿으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알게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몇 년이야 봐줄 수 있겠지. 우리 헌법이 5년 동안은 봐줘요.
몇 년은 봐줄 수 있겠지요. 해도 안 한다면 끝이지. 뭐하러 그걸 호적에 집어넣고. 아들아, 내가 평생 모은 재산 가져가거라. 아이고. 11절,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의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깊이 명심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어떤 형태로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형상이나 뭐 쭉 어쨌든지 간에 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형상화시키지 마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형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되시는 분을 이런 무슨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조각이나 그림이나 물건으로 지금 대체시킬 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속에도 안 계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물건으로 대체할 수냐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그 타락성 가운데 타락한 종교성은 뭔가 하면은 항상 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탐욕을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제거해버리라 그거지. 아니 그냥 막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해가지고는 못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이게 쫙 달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돈이 막 수십억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만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만지라고도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쳐다만 보라 그러지. 여호와가 지금 너희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 알게 하시기 위해서 쳐다만 보라고 했는데 인간의 본능은 뭔가? 쳐다봐갖고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우상하고도 뭘 해야 돼? 스킨십을 해야 돼요. 코를 만지면 아들을 놓고 그냥. 그 제가 지난번에 거기 어디 로마 가서 보니까는 막 엄청나게 해놓은 그 궁전 같은 그런 성당 앞에다가 조각품을 좀 아이고 조각도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놨고 돌아가면서 막 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조각상이에요. 근데 유독 동으로 만든 예수의 십자가상 다리는 반짝반짝반짝 해 있더라니까. 왜? 그걸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이단이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리아 동상, 십자가 목걸이, 온갖 것 다 휘상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어떤 모양이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를 쓰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쓰고 걸고 들고 우상 형태 아니에요. 온 곳이 다. 머리 통일했으면 딱 좋겠구만. 쓰고, 걸고, 덮고, 들고, 흔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러고. 내가 우상이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걸 또 개신교 목사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저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의식이 잘못됐다고 뛰쳐나왔는데 저기로 또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도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또 차별을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신부들이 나는 총각입니다는 표시 그거 갖다가 멀쩡하게 장가간 목사들이 그걸 입고 앉아있으니까 신부들이 비웃지요. 저거 우리는 장가간 표시를 입는데 장가간 인간들이 저걸 왜 입고 돌아다녀. 그것도 자기들이 특허까지 내가지고 이거는 개신교 목사들의 교복이라고 특허까지 내가지고 특허를 받았다가 카톨릭에서 다시 제소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 나가지고 이거 우리 옷이다 그래가 돌아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걸 육갑이라 그러죠, 육갑. 그러고 살아요. 한기총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하는 일이 그런, 정말. 그리고 이런 의식들. 사글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게, 사글이 없어져.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아마 발표도 할 건데. 사도신경은 사도가 쓴 것이라고 하는 증빙 자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하면은 이단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안 하면 이단입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아요, 틀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아버지가.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시는 거에 맞는 거 뭐예요? 뭐.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 창조를 아버지만 했어요? 아들도 같이 있었고, 성령도 같이 있었고, 이거부터 틀려요. 아버지라는 말 뭐하러 붙여, 거기다가. 아니,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틀려, 여러 가지가. 그거, 그래, 그거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거 한다고 뭐 참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형상화 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 할 차례지요? 예? 15절부터 하십시다. 예? 19절.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새 풀무 곧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오늘과 같이 자신의 유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내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게 한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니 너희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투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시니까? 절대자. 하나님만이 절대자인데 거기에다 자꾸 다른 신도 아닌 것들을 자꾸 신성화시켜서 하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신도 아닌 것들을 자꾸 신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신도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온 신학교에 지금 다 침투했습니다. 꼭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신의 명칭과 또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신을 믿고 도달하는 궁극적 구원은 다 똑같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할 수가, 다른 건 종교가 아닌데.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공부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계시 종교이며 절대 종교예요. 계시 종교이며 절대 종교. 다른 건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뭐니까? 본질이며 근본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잖아요. 천체 이거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 거라 그 말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야만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광물이 죽은 겁니까? 산 것입니까? 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겠다. 대답을 하셔야지. 돌이 살았어요? 돌이 살았다고? 다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은 피조물 자체는 뭘 할 수 없는 겁니까? 존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의 제일 첫 번째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과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이 무엇인지, 그게 철학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고 과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그러나 뭐가 다른 거예요? 새의 형상이 다르고 물의 형상이 다르고 짐승의 동물의 형상이 다르고 사람의 형상이 다르다.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 형상, 이거
심어버리고 다시 뭐예요? 새로운 형상,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체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몸이다. 그게 믿어지면 뭘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병들고 냄새나고 추하고 시기, 질투, 예? 약하디 약해서 조금만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막 열이 오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예. 그걸 아담의 치유라 그러죠. 아담의 치유. 이게 아담의 치유예요. 이게 뭐 심리학자들아 깊게 하고 자기만 잘 해부해서 보면은 이 안에 온갖 심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 요즘 그 심리학 교수들 재밌는 교수들 많이 나타나더만. 뭐 별 얘기를 다 해. 막. 아닌 것처럼도 얘기하고 아닌 게 어디가 있어 아닌 게. 25절 내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얻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때 너희가 스스로 부패의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항하는 증인으로 세우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곧 망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많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섬길 것이다. 언제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때 예언한 거예요. 이때. 근데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원주민들과 타협하고 온갖 우상들 만들고 그래갖고 결국은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우상숭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등장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등장하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뭇잎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뭇잎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나무 이파리 그걸로 뭐 하냐? 내가 더 좋은 옷 만들어 줄게. 그게 뭐예요? 가죽 밍크 코트 아니에요? 가죽 코트, 가죽 잠바. 예?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우상숭배.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냥 그 형상화시키는 본질을 건드린 거죠. 왜 형상화시키는가? 뭘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탐욕을 반영시키는 것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손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 탐욕 자체가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무당들 구다는 거 보고 비웃을 거 없어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이걸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 육신의 소욕과 싸워나가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싸워나가는 거.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남 시기, 비방, 질투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자기 의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세웠고 저렇게 뭘 했고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고 그 전부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런 탐욕,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경쟁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손으로 구약에서야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 내면세계 욕심으로 점철된 내면세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29절 거기에서 너희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너를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내 조상과 맹세하여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 해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왜? 여의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중간 과정상에 있어서의 부패와 범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서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친백성됨을 분명하게 교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적 험정 과정을 통해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그때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힘써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 것이며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종교교육, 율법을 통한 하나님 여호와의 심에 대한 교육을 잘 가르쳐서 또 그렇게 하게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해서 자신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써 최선을 다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한 교육도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